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이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왜 요즘 그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이제 M4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제 세대들을 가리켜서 하는 그런 말들인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뭐 말씀 연관 지우면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말씀들 구절들 말씀들을 보면서 시편 말씀을 보는데, 그 시편 1편 2편에 보면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시편 1편 2편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이 바로 이어서 그 3편에서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의 탄식의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렇게 낙심하고 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사실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망적인 것보다 이 절망적인 것이 더 많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문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징계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자, 이어서 이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가운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악을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이 물질이 아니라 바로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호세아는 주전 8세기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풍요로운 그런 때였어요. 또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이 군사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이 오로지 더 많은 물질을 갖는 것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계속해서 부를 축적했고 또 일반 서민들은 이 계속해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 더욱 물질에 이 집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모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리고 주시는 것에 늘 만족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처음으로 그들이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유목민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처음으로 그 땅에 터를 잡고 그리고 농사를 이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 처음으로 경험을 했고 또 그곳 주민들이 섬기던 이 바알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이 바알과 같은 이 다산의 신이나 또 땅과 하늘의 신을 섬겼어요. 자, 그렇게 해야만 땅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장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이 선지자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호세아는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이 고멜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자, 이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자, 이스르라고 하는 말은 이 씨를 뿌리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엘은 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그들은 이스르엘이 아니라 이 이스르 바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이스르엘이 아니라 이스르 바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돈이 된다면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를 않아요. 자, 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이 사람들은 이스르 돈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씨를 뿌린다. 즉 돈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호세아는 이스르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결국 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국은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 죽음 이후에만 쓸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듯, 자, 천국도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더 행복하고 그리고 힘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물질의 주권이 우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면, 자, 그것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자, 그중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자,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그 물질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르 바알이 아니라 이스르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십니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질을 포함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루 바알이 아니라 이스루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호세아는 둘째 딸을 낳고 그 이름을 이 로르하마로 지었어요. 자, 이 이름은 이 국률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국률이란 그 말은 이 히브리어로 이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즉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로르하마, 이 국률이 없다라는 말은 이 어머니와 그 자녀의 관계가 이제 이 모두 깨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처럼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 로암니라고 불렀어요.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이 내 백성이라는 그 단어 역시 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자, 특별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은 자, 이제는 이 언약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스루 바알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루 엘이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귀한 씨앗을 뿌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물질에 대해 자녀에 대해 또 미래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그럴 때 절망의 골짜기가 이 소망의 문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접 가장 귀한 것을 뿌려주시고 또 그 귀한 것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강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거친 들은 이 강야를 의미합니다. 자, 이 강야는 예전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에요. 세상적으로는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셨고 또 배가 고플 때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이 여리고성 전투를 치른 후에 이 아간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만 죄를 짓고 맙니다. 자, 이 아간의 범죄는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이 죄의 유혹의 이 첫 시작이었어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것에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에 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행복했던 이 광야의 때를 모두 잊어버리고 이 풍성한 음식 앞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이 욕심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것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이 끝이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이 욕심을 부리는 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실보다 욕심이 늘 앞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다 보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큰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다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자, 그러면 결국 그 죄가 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이 자신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아간은 이 욕심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몰래 숨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예요. 자, 히브리어로 이 아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이 괴로움과 절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데 자, 결국 그에게 남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괴로움과 절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물질은 많지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의 삶보다는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광야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물질이 없는 그 광야로 그들을 다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요? 자, 16절과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런 회복의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이 고유 명사와 이 일반 명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유 명사로는 이 가나안 사람이 섬기던 그 이방신 바알을 가리키지만 이 일반 명사로는 이 주인, 이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던 바알을 없애실 뿐만이 아니라 자, 이제 이 바알이란 이름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과 남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 바알하면 결국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내 바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남편이라고 정확하게 부르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자, 이처럼 절망의 골짜기가 이 소망의 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내 삶 속에서 바알이라는 단어조차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세상의 것에 대한 나의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 때, 자,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강야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강야와 같은 고난을 잘 이겨내면 자, 결국 그 강야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로마서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강야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베드로전서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디모데후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리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대화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부유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영적으로 잘 살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강야의 자리로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그런 귀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절망의 골짜기가 이 소망의 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강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큰 포도송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끼어서 가져올 정도로 아주 큰 그런 포도송이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거기서 응답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응대하겠다라는 말은 이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자,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하늘과 땅이 응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3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골 골짜기가 이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아골은 이 괴로움과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몰래 재물을 취했던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인 그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그의 시체를 묻었어요. 자, 이처럼 아골 골짜기는 이 자갈밭으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 죽임을 당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골 골짜기를 이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이 티크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밧줄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에 살던 그 기생 라합이
그곳에 이 정탐을 하기 위해서 숨어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 자신의 집에 숨겨준 그런 일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대가로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 이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붉은 줄 때문이었어요. 자,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걸어놓았던 붉은 줄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의 문이 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라합은 절망 가운데 이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 그 옛날 전래 동화에 이 흰님 달님이라고 하는 그 전래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래 동화에 보게 되면 이 오누이가 호랑이를 피해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가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와서 이 오누이는 그 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마침 호랑이도 줄을 하나 붙잡았어요. 근데 그것은 이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올라가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줄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생명의 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것만 화려한 그런 썩은 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자, 예전에 그 동안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이 김동호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이 모교회인 청량리 중앙교회에 이 임택진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은 이 30세밖에 되지 않은 김동호 목사님을 이 디모데와 같은 이 영적인 아들을 여기시고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김동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목사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데, 아직은 아닌데 이렇게 빨리 떠나시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이 외롭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심정이 그 순간 그 끈 끊어진 연과 같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었다,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또 유일한 진리이고 또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말한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생 라합이 절망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것처럼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892년에 이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그들에게 입국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8개월 뒤 첫 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떠났어요. 그들은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었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뒤에 아픔이 아물어갈 때쯤 이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1902년 3월 7일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자, 그리고 1년 뒤에 아이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지켜봤던 조선의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물음에 이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악을 골짜기와 같은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악고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